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야복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그러면 야복강은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다. 그게 뭐? 그게 야곱 이야기로 끝나면 읽을 필요도 없고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야복강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좋죠, 사실. 근데 만약에 인생의 야복강이 찾아오면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게 또랑이에요. 저기 그게 뭐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그 조그만한 그 도랑 같은 그 강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강이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를 못 건너는 거예요. 죽을까봐. 내 인생에도 반드시 야복강이 찾아올 때 그때 야곱처럼 붙잡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에서가요 야곱을 보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릴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붙잡고 울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합니다. 400명을 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무섭다. 뒤로 가면 라반인데 갈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가면 형 에서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 사실. 오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 야복강 사건 후에 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창세기 28장이 그 야곱의 사달이 너무나 유명한데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코란데오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이거를 확인하려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좀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좀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일단 보시죠. 자,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 야곱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음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아멘 하면 다 맞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사실은. 이게 야곱 이야기인데 오늘날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야복강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도대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시냐?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가 베델이에요. 볼품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이게 하나도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명한 그 야곱의 사달인데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도 안 살고 이게 정말 별거 없어요. 벳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일단 자, 좀 보시죠. 우리가 이게 그 지리를 알고 지도를 알면 좋거든요. 제가 세겜은 맨날 말씀드렸죠. 어깨라는 뜻이라고. 그리심산, 에발산. 그래서 요게 중앙 산지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고 밑에 베들레헴 있고 올라가면은 베델 있고 올라가면 세겜 있고 다 그래요. 조금 더 지도를 보시면 자, 요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중앙 산지길을 가다 보면 세겜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가 세겜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야복강 보이시죠? 이 남북을 통과하는 게 길이 3개고 해변길이 있고 중앙산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해변길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동서를 통과하는 것도 길이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리고성 보이죠?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건너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와요. 여기가 그 숲꽃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사사기 때 기도원 이야기 때 아직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셨던 여기 길보아산 보이시죠? 여기로 해서 건너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인데 야복강을 건너고 어디로 가냐면요. 베델이 여기 있거든요. 베델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고 한 요만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이 자기가 도망갈 때 그럼 보세요. 도망갈 때 저기 하란이 맨 위거든요. 그러면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어느 길로 도망갔을까요? 중앙산지길이요. 여기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갔던지 아니면 이 윗길로 해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요렇게 해서 갔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에발산 세겜을 거쳐가지고 야복강을 거쳐서 갔으면요, 이게 갔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베델에서 여기 열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바로 한 요쯤 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허벌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그냥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려니 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야복강 그 사건을 겪고 나서요, 야곱이 세겜에서 살고 베델로 안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 세겜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뭐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막 하나님의 군대, 숫곳이 이제 그 우리까지라는 뜻인데, 아무튼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는 길이에요. 세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하고 베델로 안 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들의 세겜이 있고 우리들의 베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겜이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늘 성부야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재밌는 게 조금 더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어깨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한양, 서울이 한양이었고 인천은 옛날부터 중요한 도시였다 아니다? 중요한 도시였다. 뭐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이거는요 옛날부터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길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는데 그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겜은요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지금도 여기는 번화합니다. 보면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이게 그리심산, 에발산, 저주의 산, 축복의 산, 기억나시나요?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지고 뭔 얘긴가 가만히 계시는데요. 이게 어깨처럼 생겼죠. 아무튼 여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그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해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넘어가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그러는데, 세겜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번화한 도시다 아니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뭐를 상징할까요? 세상이요. 세겜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델은 도시일까요, 아닐까요? 베델은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가 살기 좋다? 당연히 세겜에 살기 좋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기를 그 베냐민 고원 평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요, 라마는 그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은 그 여호수아가 아무튼 이제 그 땅 전쟁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항복한 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베냐민 고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껌뻑하면 미스바에 모여라, 뭐 회개하라고 미스바, 뭐 대집회 맨날 들으셨죠? 여기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그 위가 베델이에요. 여기는 성경의 그 지리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네, 예루살렘 바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시가 모여 있어요. 그럼 오늘날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노는 친구랑 놀면 어디로 간다? 되게 쉬워요. 술 친구랑 어울리면 어디로 간다? 술집으로 가고, 공부하는 친구랑 어울리면 어디로 간다? 도서관에 가고,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랑 어울리면 어디 간다? PC방 가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주여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주여 아무튼 빨리 가죠. 세겜이고 지도고 한 장 더. 네. 여기 보시면요, 실로가 이게 뭐냐면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안전한 땅이에요. 여기 실로가요 이 중앙 산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델 어디죠? 여기 있네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숫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야복강이거든요. 건너와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굳이 그럼 꼭 베델로 가야 되나? 세겜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겜에 사는 거는 죄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멘. 이게 애매한 게요. 그러면 PC방 가는 건 죄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제 청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년 그냥 제 내버려 두시죠. 청년 사역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요 알바를 하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요. 제가 갈 때 축복해 줄까요? 축복 안 해줄까요? 해줘요. 네. 왜 축복을 해줄까요? 아멘. 주를 위해서 가는 거면 그건 공부가 돼요. 근데 단지 놀러 가는 거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술집도 가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술집 가서 술을 안 먹지만 아무튼 그런데 절대 맨날 뭐 학교 도서관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보세요. 누구는 알까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요. 근데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세겜에 살면 왜 안 되냐? 세겜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마 뉴욕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지다가 되게 멋있잖아요. 자, 인천도 큰 도시거든요. 도시에 살면 그럼 죄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도시에 살면은 왜 그럼 세겜에 살면 안 될까요? 아멘. 일단은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도시가 시작하는데 원래 이게 죄가 짓기 쉬워요. 도시는요. 사실은 죄악의 온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도시는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요. 모든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 선교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도시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늘 대도시로만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오늘날 뭐냐 했을 때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세겜은 도시라고 그러면 베델은 그야말로 총구석이거든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시골로 가면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수도원으로 가면 되냐? 그럼 수도원에 가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사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도원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사실 수도살이라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가족들은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마음을 접은 건데 어느 수도원에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한 방으로 인도를 한대요. 아, 귀한 손님 꼭 여기.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요만치 되는데 이렇게 창문이 있대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 거기 옆에 항상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대요. 그런데 항상 수도사들이 그 귀한 손님을 모신 다음에 뭐라면 저기 선생님 절대로 저 너머는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 그 손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간대요. 근데 거기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밟고 보면 보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보고 싶고. 그렇죠. 더 보고 싶죠. 그 말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밖을 본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 수도사들 모였다가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분은 3일 만에 보내. 그러고 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네. 수도원에 가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마음의 문제. 지금 야곱이 베델에 있다. 그럼 베델에 살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베델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야곱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 야복강의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오니까 왔거든요. 형님이 오니까 막
울어요. 대판 울고 막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서만 확 녹여버린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자기가 동행한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요. 웃겨요 야곱이 되게. 그래서 그 세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숙고되다가 잠깐 머물다가 세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져요. 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세상 속에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죄예요. 쓰레기장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차피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술집 거리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는 전도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내 발걸음 따라 흘러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 죄랑 만나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어서 그래서 세겜에 있을 때 거기 안 있으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질 일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디나의 강간 사건에 가려진 진짜 그 큰 죄가 뭐냐면요. 이게 뭘까요? 사실은 이제 끔찍한 사진도 많은데 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죽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랑 레위라는 그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레위 족속 아시죠? 그 시몬 족속 그쪽인데 이 두 사람이요 아마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가서 전부 다 죽였거든요. 심지어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죄는 뭐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에 딸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상상을 하는데 만약에 딸이 있는데 강간을 당했다. 그걸 어떻게 말할 표현해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그냥 입에 담기도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세겜에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도시에 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는 전도지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도시만 찾아다녔어요. 그럼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럼 교회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물론 교회가 그래도 낫죠. 도서관은 그래도 낫죠. 하지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아무튼 진짜 더 큰 죄는 뭐냐면요. 여기 세겜이 큰 도시잖아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누워 계신 분들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요. 시몬과 레위가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 한 명 죽이기도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통 주인공이 누군가를 딱 죽이면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중요한 조연이 이게 사람을 아무튼 죽이기 전과 죽인 후는 항상 다르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 때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죽이면 다르대요. 그건 정말 다르대요. 이게요 시몬과 레위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이게 웃긴 게요. 죄가 죄를 낳아요. 계속 연결이 돼요. 복도 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룩처럼 복이 퍼져가고요. 죄도요. 누룩처럼 퍼져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죄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 집에서 실수한 제가 어렸을 때 그릇 되게 많이 깼거든요. 물론 요즘은 가끔가다 깨는데 지금은 그릇 깨면 제가 치워요. 자, 어렸을 때 제가 그릇 깨고 난리가 나면 누가 치우셨을까요? 아이고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직장 가셨으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치우셨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요. 야곱이요 죄송해요. 그야말로 이렇게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거를 처리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죄 짓고 제가 싸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치우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이제는 그게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그걸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치우시거든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아서요. 이게 또 잘못 눌러줬네. 이것도 죄인가요? 자, 근데 아무튼 그때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성경에 보면 답은요 딱 하나요. 베델로 올라. 이게요 창세기는 베델로 올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은요 똑같은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답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의 뜻이 뭘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켜서 저런 일이 생겼다. 서원은 꼭 지켜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오늘날 혹시 서원하셨나요? 네.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왜 대답 안 하냐? 나 좀 조용히 해 이제 알았지? 이제는 조용히 해. 대답 잘했어. 자 그만. 덕분에 잠은 깨는 것 같아요. 감사하긴 한데 조금 더 하면 이제 방해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사실은 분명히 서원은 지켜야 된다. 이건 당의 원칙이죠. 당의 원칙인데 서원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희 놈 당해봐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건 말건 11조를 내건 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항상 기억하실 게 자 이렇게 해보시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누가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우리 민재가 마침 없지만 민재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 제 이야기죠. 모든 자녀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을까요? 드린 게 많을까요? 받은 게. 우리 민재는 되게 웃겨요. 제가 막 야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없어 이놈아 막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 마 나도 우리 자식한테 잘할 거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건 네 자식 얘기지. 나는 너한테 못 받아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아신 거 없어. 되게 웃겨요. 자기 자식한테 잘한다고 그게 저한테 잘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훨씬 많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빚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심지어 차라리 때리면 그거는 사랑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 같은 경우는요. 왜 세겜에 있으면 안 되냐면 이 울타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그쵸. 사실 이게 답답하잖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울타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자,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 울타리를 치면 되게 불편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프랑스에 어떤 사람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놈의 신호등이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냐. 그래서 빨간불 때 막 건너가고 그랬대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나오고 그랬대요. 사실 누구도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그게 원래는 이제 쉐마라 해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나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 때는 건너 예수라 어머니가 예수라 나쁜 친구는 사귀면 안 돼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귀찮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야. 예술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멘. 사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벌은 뭐냐면요 울타리를 치워버리세요. 은혜를 안 주세요. 그게 벌입니다. 세상에 살면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되게 춥잖아요. 요즘에 난로가 있습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로 가까이 가면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내가 가는 건데 대부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는 인생에 한두 번 몇 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추우면
세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추운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있으면 사망의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얘야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베델로 와. 거기 있지 마.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 도시에 살면 안 된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사기꾼은 맨날 뭐 생각할까요? 사기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상태 말씀이니까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안 베푸실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린다고 했다고 욕을 해요. 자기가 떠나놓고. 이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강 목사 얘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어쩌면 99% 내 죄 때문에 그리 생깁니다. 차라리 때리시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리시지도 않으세요. 진짜 거는요. 그냥 은혜를 걷어가세요. 왜?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 못 주세요.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야 거기 있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디나 강건 사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중동 지방은요. 보복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반드시 가서 죽입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요. 제가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간을 당할 때 뭐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내가 그 사람 가족을 다 죽였다? 이거는 법정에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 죄가 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써있어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안 나와요. 야곱강은 목숨 걸고 찾기나 했죠. 그냥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35장에서 띡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아 베델로 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기 있지 마라. 네가 세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딱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완전히 죄송해요. 똥은 누가 싸고 치우기는 누가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싸지르면 누가 치우실까요? 늘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그리고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모든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베델로 올라와. 거기 있지 말아라. 얘야 죽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저도 목사지만 알면서 지킨다 못 지킨다? 맨날 이렇게 살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 살아라. 그 다음에 이게 4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 게 뭘까요? 이게 예배예요. 일어나라가 뭐냐면 지금 뭐 야곱이 앉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게 리펜트 회개예요. 돌이켜라. 리펜트가 뭐냐 이렇게 반으로 접는다거든요. 가던 길로 방향을 틀어라. 일어나라. 거기 있지 말아라. 악인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자리가 있고요.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방향을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살면서 뭐 할까요? 예배드려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본질이 뭐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거를 코람 배우라고 해요. 이게 지금 사진이 원래 예배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 자체가 이렇게 절하는 걸 이게 예배의 원어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죠? 엎드려 절하는 거 아무튼. 댁에 가서 기도하실 때 혹시 기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거랑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한번 댁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달라요, 기도가. 엘리야를 보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렇게 5시간씩 기도했어요. 나중에 가면 무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래갖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자고 그랬는데 무릎이 정말 아파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거든요. 별명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 창시자는요. 기도 의자가 있었대요. 거기가 나무로 있는데 움푹 파여 있었대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보시면요. 성경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한번 댁에 가서 해보세요. 우리 한집사님은 요가 하시니까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절대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써놓은 말일까요? 실제로 엘리야가 얼굴이 머리가 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그 왜 들어갔을까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특징 내세울 거 딱 하나만 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신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죽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정말 원래 좀 굳어있긴 하지만 안 돼요. 혹시 문집사님 들어가시나요? 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댁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달라요. 마음 태도가 달라져.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 코란데오라는 개념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시죠.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베델이 벌판이었거든요. 정신없이 막 도망치듯 가갖고 잤는데 거기서 꿈을 봤는데 이 꿈 자체가요.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구약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자,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이게 하늘 문이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저는 이쪽을 봤지만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래요.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안 받고 계실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개념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확인해봤어요. 이게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사실은 같이 갑니다. 원래 제가 기독교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비해요. 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대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대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대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임마누엘, 믿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재밌는 게요. 자, 근데 이게 이 중요한 게 왜 안 될까요, 도대체? 그렇죠? 왜 안 될까요?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요. 이분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있죠? 안과 진료 예약하기, 뭐 심을 대금, 뭐 운전면허 등록, 뭐 교수님께 아번 졸업식.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 안 들어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최대의 적이 망각이라고 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면요.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제 지갑 속에 은지 사진이 있습니다. 왜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까먹으니까 집어넣은 거죠. 맨날 기억하면 늘 일이 없죠. 네.
제가 사실 결혼 반지를 잊어갖고 좀 속상하긴 한데 그때 뭐 30만 원 가지고 마친 것 같아요. 은지도 잊어버렸나? 네, 아무튼 15만 원 모르겠어요. 그 잊어버렸거든요. 결혼 반지가 왜 중요할까요? 기억하는 거죠. 보면서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내 아내가 은지지. 왜냐하면요. 그거를 평상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뇌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 머리는 그러니까 이 20세기 들어서 프로이트가 뭐 좋은 사람은 아니죠. 아무튼 발달하면서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인간의 뇌는 모든 걸 다 기억한대요.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기억한대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제 끄집어 올리지를 못하는 건데 근데 더 큰 문제가 내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 집사님 기억력 늘 좋으시다고 저는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정말 완전히 답이 없어요. 까먹는 게. 근데 다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 실제로 생각보다 기억력들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책상이요. 머릿속에 책상이 있대요. 요만한 게 있는데 이게 작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펴놓으면 좋은데 몇 권 못 펴요. 내가 하는 일, 요즘에 걱정, 근심거리, 내 취미 한 두세 권 피면 책상이 꽉 차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펴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이 안 펴져 있으면 완전 까먹고 사는 거예요. 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책상에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적게 있어요. 이게요. 단순한 사람이 위대하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요. 한 권이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뉴턴이나 이런 분들은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책상에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활 자체가 꽝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정부가 선생님 꼭 이거 달걀 넣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옆에 있는 시계만 넣고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통 그냥 넣고 그 넣어놓고 먹지도 않고 타는데도 모르고 왜요? 그 책상에는 그게 몰입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요.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책상에서 성경책을 치우면요. 나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코람데오를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만 까먹고 사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문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까먹었어요. 아유 주님, 아유 주님, 막 그랬거든요. 자, 눈을 원래. 그래서요, 이게 뭘까요? 누구 보고 있을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히브리서 주제니까요. 결론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픽스가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봐라. 성부야, 딴 데 보지 말고 걱정이나 욕심이나 근심이나 세상 보지 말고 뭐를 봐라? 주를 봐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를 본다 안 본다? 잘 못 봐요. 예배는 뭘까요? 자, 예배를 보시죠. 지금 강 목사를 보는 게 맞을까요? 주를 보시는 게 맞을까요? 주를 보시는 게 맞죠. 찬양은 뭘까요? 죽게 하는 걸까요? 그냥 노래하는 걸까요? 죽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도 주를 향해서. 그럼 기도는 뭘까요? 제가 기도도 한동안 궁금해서 뭐 책들도 좀 뒤져보고 그랬는데요. 기도에 대한 가장 그 대화라고 그러죠. 그게 맞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기도는 집중입니다. 사실 신앙은 집중이에요. 예배도 집중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잡생각이 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다 꽝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잘 되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뭐만 보인다?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라니까요. 정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도 주님을 보고 뭐 화장실에서 밥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쉽다 어렵다? 사실 이거 쉬워요.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말은 쉽죠. 근데 지금 승현자매가 어렵다고 그랬죠.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혹시 이 책 아세요? 이거 되게 얇아요. 뭐 예전에 좀 뭐 스테디셀러라고 그러긴 한데 로렌스 형제가 뭐냐면 수도사거든요. 이분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음식 만들면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늘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제가 나훈아 씨 노래 좋아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맞나요? 나훈아 씨 노래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누구 노래인가요? 그러면? 현철. 현철. 그렇구나. 현철 선생님 안 나오시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철 선생님 안 보이시네요. 예. 제가 이 노래 이게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그게 막 제가 작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그게 로렌스 형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연습이에요. 왜? 어차피 사람은 이거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계속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성범 목사님과 김성범 목사님과 제가 이분은 사실 공부를 못 해봤는데 그 성결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시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성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면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과 손잡고 다닙니다. 진짜.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은지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은지만 좋아해도 되나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야 마음껏 사랑해 막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다. 왜 주님이 그러실까?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내 관심에서 사실 내 책상에서요 없어져요. 가족도 그래요. 다 그래요. 항상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신앙은 이겁니다.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이게 결혼생활이니까요. 결혼 반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초점이죠. 제가 아까 아침에 기도는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집중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확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94년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체험이죠. 근데 이게 내가 미쳤나? 이게 정상인가? 나만 그런가? 이단 아닌가? 아무튼 그런 막 말씀도 보고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 후임 중에 하나가 돌을 닦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골골거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아무튼 운동 안 한다고 맨날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냐면요. 저는 호흡이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네. 원래 성악을 하면 호흡이 깊어지거든요. 저희 선생님은 발 뒤꿈치까지 들어가신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호흡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이었거든요. 근데 후임병이 저 돌을 닦는 애라서 제가 맨날 골골대니까 친했거든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한 40대 아저씨를 보였어요. 대머리가 까져가지고. 근데 걔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저보다 한참 어렸거든요. 이게 가르쳐줬는데 이 모든 도 닦는데요. 약간 이상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명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눈 감고 뭐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명상은요. 도 닦는 사람들은 집중을 하는데 어디 집중하냐면 호흡에 집중해요. 호흡에 집중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잡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요. 호흡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요. 무아지경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건 이제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가가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막이죠. 네. 요가가 원래 종교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슬쩍 넘어가면요. 다른 영역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성악을 하면 이게 웃긴 게요. 혹시 목 안 느껴지시죠? 저는 이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집중하고 그러면요. 이게 목이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그게 느껴져요. 지금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잘난 척은 아니고 보세요. 어차피 성악하고 그러면요. 이게 호흡이 그러니까 이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호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나마 운동 안 해도 버텨요. 예.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라서 아무튼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진짜 호흡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4층에 올라가면 호흡이 깊어져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걸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성악을 위해서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주님, 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근데 신앙이 집중이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뭐 되게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뭐에 집중하는 걸까요? 신앙. 다들 눈들이 슬슬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실 되게 일찍 맞출 줄 알았는데 주님께 집중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한번 집중해 보시죠. 점을. 이게 저런 데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점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에 계속 집중해요. 네. 이 사람들은 천수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태어날 때 호흡의 수가 정해질 때요. 호흡 수가. 어떤 사람은 10,000번 하면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100,000번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그 호흡을요 길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도에서 최고 단계가요. 호흡을 길게 해요. 진짜. 실처럼. 그래서 그거를 느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냥 뭐 단자 뭐 이런 거 해요. 사실 저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사이비인 것 같아요. 걔가 좀 이상하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똥배만 나오고 이상해요. 네. 근데 분명히 아무튼 느껴는 줘요. 사실 진짜 저는 여기까지 들어거든요. 더군다나 성악까지 해서. 근데요, 이게요,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연습이에요. 기도하실 때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앞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서 말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헷갈렸던 게 주님, 이거 제가 혹시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뭐 자기 최면? 미친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 왜 성경적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한번 이렇게 기도 예배, 그러니까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은혜 받으실 때 본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푹 빠져 있어요.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에 푹 이렇게 빠져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빨래터의 아낙네가 주를 위해서 빨래를 하면 그건 예배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고신이라고 돼 있죠. 고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보수예요. 정말 엄청나게 보수입니다. 근데 고신 그 신학교에 보면 코람데오가 써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거는 신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적인 걸까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존전의식이라고 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거를 자꾸 의식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보세요. 무소부조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상 어차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무소부재. 그럼 내 앞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럼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절대로 안 그러시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따라서 이제 표정들을 보시니까 맞춰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쉬워요. 연습해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찬양 드릴 때 보세요. 찬양 드릴 때 노래를 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세요. 잘 보세요. 본인을.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본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예배를 봐요.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시네. 오늘은 아이고 왜 저러신디야?
사실 그게 다 자연스럽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가끔가다 옆에서 찌르세요. 뭐 하고 있나 성도? 저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네가 예배 드려. 나한테 네가 예배 드려. 너 거기 앉아있잖아. 아무 생각 없어. 정말 주님이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요. 어차피 주님은 내 앞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신앙생활할 때 유럽 브뤼셀의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컴퓨터로 세상을 조작했습니다. 동물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제가 인간도 만들고 이 영화 좀 보다 화나서 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주 고약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인간들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Loi 2129. Quand on plonge un corps dans la mémoire, le téléphone sonne. 이렇게 세상을 주무르는 신이었지만 딸에게는 가혹한 아버지였습니다. Vérité de mon numéro. N'importe qui ferait mieux que toi. C'est interdit d'aller dans mon bureau. T'as rien à me dire.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신의 행동들을 보다 못한 딸 에아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낳은 수명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러다 너무 화가 나서 저 한 5분인가 10분인가 많거든요. 좀 보다가 말았어요. 이 사람은 1초 있다 죽어요. 네, 저게 수명인데. 그리고 신약 성서를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탈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 J'ai marqué le lave-linge. Tu mets sur linge synthétique, tu tournes à 40 degrés et sera gelé 200 tours. Ça en fera un passage et en quelque sorte dehors. Merci, je sais, c'est trop cool. 오빠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세탁기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편 모두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게 된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Salut, je m'appelle Kevin, 62 ans à vie. 50년 더 살 수 있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안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프랑스 정말 영화가 달라지게 있겠죠.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은 분노하지만 에아는 이미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빠져나왔고 자신만의 성서를 기록해줄 빅터와 함께 자신만의 사도들을 찾아 떠납니다. 에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사도들의 이야기로 성서를 채우려는 에아가 찾아간 첫 번째 사도는 어릴 적 사고로 팔을 잃은 오렐리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이게 뭐랑 다 연결되냐면요. 사람들이 여신 찾아요. 잘 보시면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여신 사상이 있어서요. 항상 하나님은 못된 처먹은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최초의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못된 하나님. 그래갖고 구약 성서를 다 없애버려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경이 만들어져요. 이단도 만드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막 욕을 해요. 그 예수님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사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살면서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예배하는 존재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게 완전 엉터리시는 거예요. 막 율법을 만들고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막 간섭하고,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야,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너희는 맨날 와서 제사 만드리는구나.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탕자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산을 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그게 딱 세겜이에요. 완전히 그 돼지 열매도 못 먹고 괴로우니까 아 내가 이러면 죽겠구나.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지. 그러고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금가락지 주고 잔치해요. 누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늘 손해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보시면 죄송해요. 야곱이 싸질러 놓은 거 누가 처리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언뜻 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엄마 아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이상해가지고 와 나를 괴롭힌다고. 어떻게 살아요? 그 엄마 아빠랑.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너의 엄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서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드린 게 많다, 받은 게 많다? 받은 게 많다. 왜 이렇게 주시나?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쓴 서신 요한복음인데 거기 보면 내가 그분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제 보세요. 진리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진리는요. 칼입니다. 진리 앞에 서면 다 죽어요. 네. 우리 예술자님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진리를 갖다 대면요.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반드시 뭐에 있어야 된다? 칼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은혜로 먼저 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은혜와 진리는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분은 진리만 가득하세요. 그분 옆에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네, 못 가요. 사실 무서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오빠는 맨날 정당한 말한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엄청 순종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말하는 대로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거든요. 네. 그럼 은혜만 또 가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뭐든지 다 오냐면 그러니까 쟤는 사실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혼나요. 뭐 맞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만 받아도 버릇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